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로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고 이미 받았다는 생각이 다가올 때 감사하며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청구형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 이걸 청구형 기도라고 합니다. 명령형 기도가 있어요. 명령형 기도는 뭡니까? 환경을 향해서, 태산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태산아 물러갈지어다, 병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삶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예수님 마가복음에도 저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산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는 바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바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는 똑똑해, 너는 뭘 하든지 가능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고백을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말할 때도 우리가 창조적인 말, 성공적인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상한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상한 마음은요, 말에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한 마음의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누구만 못하니? 그런 비교, 그렇죠? 이런 상한 말, 이런 말들이 그 상한 마음에서, 상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죠. 여러분, 말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한다. 나의 좋은 면만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면도, 나의 연약한 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좋은 면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상한 마음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마음의 깊은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한 마음이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모든 상한 마음,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일본의 스즈키라는 음악 선생은 신동을 키워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비결은 소질이 없어 보이더라도 박수를 쳐주고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서 칭찬을 해주면 레슨 받은 아이들이 독주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4차원의 영성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국 언어인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면 성령이 그 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4차원의 영성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잘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서 3차원의 세계를 긍정의 세계로 그 말대로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신앙 고백의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 유명한 말을 했죠. 촛불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천국 영혼의 빛을 주신다. 참 유명한 말이죠. 감사하면, 감사의 고백은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 노트에다가 감사 노트라고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매일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 난 이것이 감사하다. 그 감사 노트를 쓰면은 여러분 어떤 때는 뭘 감사해야 되지? 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우린 정말로 수천 개, 수만 개 감사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자꾸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형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발견되지 않으면 뭘 해도 감사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형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려면은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그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매일 성령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삶의 열매는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가져온 놀라운 일들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서 10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믿음의 선포가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했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행복을 주는 말,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말의 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말은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은 뇌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운명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운명의 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좋은 스승, 좋은 부모,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부모는 제자나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비판과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이끌어 줍시다. 세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의 화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땅엔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린 다 죽을 거다. 우린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땅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고 긍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에는 여러분 파괴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리고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살겠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기 바랍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4차원의 생각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전에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면 실질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 천지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수염을 잡고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사자를 이기지 못하겠느냐? 곰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자신이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상하죠. 아니 저 전쟁에 나온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나? 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정말로 수많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말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운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나가서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다윗이 전쟁에서 불리해요. 몸매도 작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차원의 모든 조건들이 4차원의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세요. 환경을 바라볼 때 나에게 불리하고, 환경을 바라볼 땐 연약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 병은 고침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차원의 말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4차원의 말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타락하고 나서 생각과 말이 부정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연약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차원 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긍정적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봐주시지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아 그래,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법적 근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4차원의 말을 하게 하시고 4차원의 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창조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 4차원의 말을 우리는 그래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시간 기도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1시간 이상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이나 혹은 5장씩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말씀을 읽을 때 보면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성경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환경의 문제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나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